라오디아 교회를 위해서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로고스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구원의 가치와 또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그 사실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셨는데 이것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합숙을 진행하는데 신학원 그 업무 보는 권사님, 목사님 여주 소망 교도소 다큐 봤어요. 28일날 그 밤 11시 반에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걸 왜 그러냐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된다면서. 그거 보다가 자기가 눈물이 났다면서. 그래서 이제 내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주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하는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다음날 확인하더라고. 목사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 안 봤다고. 자기가 오더니 사무실에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소리 높여가지고 꼭 보세요. 그래 억지로 안 봤다니. 보니까 여주 그 소망교도소는 우리 기독교에 산 거거든요. 산업인들 이래 후원도 하고 교회들마다 후원하고 해서 그 교도소가 지어졌는데 어째서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KBS 찍어서 그걸 보도했냐. 72시간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다른 교도소와 다른 게 뭐냐. 우리 그 유 집사님이 교도관이 잘 아시지만 수험 번호 몇 번 1150번 잃어버린 그거는 황신식 씨 이런다니까. 그리고 황신식 이름이 없고 수험 번호가 3850번 이러든 이래 될 텐데 그러면 황신식이라. 그럼 박보현이라. 그러면 이제 나가야 돼. 또 황 집사 또 왜 하필 나냐. 그럼 나도 부른다니까. 박보현 안 하고 352번 이런다니까. 그럼 그 교도소는 수험 번호를 안 불러요. 아무개 씨 이를 부르고 식사도 수용된 분들이 교도관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해요.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이리 환영해준다, 환영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그러면서 안아주고 또 이리 따뜻거려주고. 그러면서 강력범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일이 됐냐, 이런 이 조사가 됐냐, KBS 취재를 왔냐, 재범률이 딴 데로 났다네.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6주에서 10주까지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니까 복도에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뭐라 적어놨냐? 세자 어머니 딱 적어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기독교에 사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을 적어놨지 않고 어머니. 옆에 이제 교도관이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범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어머니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이상스러울만큼 조용해지고 차분해지고 온순해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물론 그 변화 속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런 수고도 있지만 특이하잖아요. 어머니 한 단어예요. 군대에 가면 신병 때 이 땀 흘리는 운동 훈련 다 시켜놓고 거의 마지막 시간 되면요 어머니 노래 불러요. 그 전방을 향하여 어머니를 3번 복창한다. 실시 어머니 다 온다니까. 어머니. 우리에게 참 놀랍죠.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 단어를 듣고도 변화도 없고 감격도 없고 어찌 그러냐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십자가의 그 도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능력이라.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인데 어찌하여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허덕이고 헤어나지를 못하냐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중심에 실제로 뭐죠?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각인. 그리스도가 각인 안 돼 있고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각인되어지면 다른 거
주도 받지 않을 텐데. 문제 아닌 그 문제예요. 자기도 모르서 약간 고립되어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중과 집착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파선이 되어버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십자의 그 능력을 실제로 뭐라 말이죠?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의 능력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게 무슨 이 법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언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냐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온 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가슴팍에다가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자기도 모르서 다른 일에 복음 받기 그것을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살아간다. 그리스도에 감격된 사람,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의 다른 것에 감격해 버리면요, 상대적으로 사람 입장을요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 버려. 70까지 사셨으면 좀 더 사시다 가면 되지. 70 넘은 어른이 왜 이혼하자 가지고 할아버지가 불 따고 나오고 마누라 죽이고 자기는 12년 형 받고 왜 그러는데? 남편이 돈이 좀 있어 안 그렇겠냐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영감제 그냥 속색인 거 다 가지도록 할 수는 없고 이혼해서 위자료 좀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70 어른이 만다고 그래. 칼 맞고 죽고. 그 마누라 죽이고 평생 자기에게 수고했는 그 아내를 죽이고 지는 왜 또 12년 형을 받고 사느냐.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비밀을 모르면 한순간에 광주에서 일가족 3명을 죽이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홧김에 어머니 죽이고 34살 문 남자가 41살 먹은 홀로 사는 여자 딸 하나 키우는 그 마누라를 그 여자를 죽이고 학교 8시 넘어서 학교에 집에 온 아이를 죽이고 그 외할머니 죽여버려. 왜 그랬냐 치조하면서 홧김에 뭐 말 들었겠죠. 구원의 감사 감격 이 부분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요 와장창 되어버려요. 다른 것에 있어. 그 정도로 복음의 능력은요 사구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값비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받고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통제가 안 되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다 물려 죽는 거예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자꾸 불뱀이 물려 죽는 형상을 지금 겪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언어로 여러분을 물어버리죠. 경제의 압박으로 여러분 물어버리죠. 여러분의 어떤 이 핸디캡을 가지고 물어버리죠. 여러분을 지금도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노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에도 그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으면 살 텐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복음 위에 다른 것들로 나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불신앙 속에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인자도 그렇게 달리하리라. 예수님이 십자에 달리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누릴 때 출애굽기 14장 12장 13절에 유월절 재앙을 넘어서게 된다는 죄.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지라. 딴 게 표적이 아니에요. 피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 피의 능력이 너희 모든 죄의 굴레, 너희 모든 사탄에 대한 배경들, 흑암에 대한 지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 피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는 거.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오늘 고린도교회 어찌 돼버린 거죠? 사람 중심이 돼버려요. 복음을 잘 전해주니까 나는 바울파다란 거예요. 나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개바파라는 거예요. 좀 뭔가 유식한 사람, 철학적인 신학적 사고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가 더 딱이거든. 나는 아볼로라는 거예요.
무식한 저런 베드로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외형,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지. 그럼 베드로나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의 전가한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파당이 형성되어 버려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칭찬 충만 듣는 사람 세운 한 사람이 니골라인데 니골라 당이 되어 버려요. 십자가 중심 아니라는 거죠.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누림, 구원에 대한 누림,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뭐가 된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하기 때문이라. 어리석게 보인다. 참 어리석죠. 가룟 유다 마음에는 평생을 모았던 결혼에 대한 자금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깨뜨려서 장례에 대한 걸 준비했던 걸 보고 주님은 기념비전이라 칭찬하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마음에는 허비했다, 어리석다, 저 여자가 한 짓이. 직을 팔아다가 가난한 데게 주면 될 텐데 직을 위해 다 허비했는고 그 언약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 십자가의 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도를 향한 세계복음을 향한 그 헌신 자체가 어리석고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선에서는 기념비적인 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 행한 일이 다 기념될 것이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찬송 보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후렴부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크루스비는 439장에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 1절에 뭐라는가 하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앞을 보지 못하는 크루스비가 십자가 자체가 자기에는 무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는 한 단어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여자가 십자가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된 주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왜냐하니까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 누림 속에서 나오는 고백적인 찬양과 고백적인 간정과 삶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십자가를 날마다 인생 주제가 되고 표적이 되고 십자가 얼마나 삶의 중심이 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인데 얼마만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보배로운 지식으로 와닿아 있고 참 지식으로 와닿아 있고 참 능력으로 각인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누리는 정인의 걸음, 제자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구원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름의 건세가 하나님 능력인데 그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말아 체험하고 확신 속에 거하라는 것. 이번 주 인터넷 검색하는데요. 30일 날 저는 보지 못했는데 KBS2에서 여유망만 아침 방송이겠죠. 거기서 이제 정호건 씨라는 배우가 나오면 딸아이를 잃고 나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요. 여러분이 키운 그 딸들
이분도 보니까 우리 렘 다 이거 이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아이를 완전 공주를 만들어갖고 막 하더라. 집사람 쳐다보니 참 엄마를 잘 만났다. 여러분 그 이쁜 딸아이가 여러분이 먼저 앞서 죽었다. 살 수 있겠어요? 그 정홍원 씨 얘기예요. 세상을 살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 당시 정신병을 앓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시 죽고 싶었지만 자살은 너무 치사한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배우가 자살했다. 그럼 인터넷 들고 막 이게 그럴까 했냐. 그래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머리를 쓴 거예요. 술을 먹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헛발질 헛디디면 실족사 당할까 했냐. 그래서 실족사로 죽었다. 이런 뭔가 좀 수치스럽지 않을 테니까 저녁마다 시간마다 술을 먹고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더로 잘못 디뎌가지고 낭들이 떨어져서 실족사로 죽었다. 그러려고. 그런데 그것도 타이밍을 놓쳤다니. 자기는 지금 자살하려고 산을 등반하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까무라치고 웃고 주저앉아버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옥원 씨라면서. 자기는 지금 죽으러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살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와 있다고.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럴 것이다. 남의 그 속도 모르고 영적 문제 퉁성인 그 사람도 모르고 그 사람 외형, 그 사람 습해 간판만 쳐다보고 저럴 것이다. 연예인들 실상은 영점적 죽을 파인데 화려한 그 무대 뒤에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럴 것이다.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체험 아니면 훌륭한 학식도 나는 할 수 없다. 모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늙은 그 노인 80을 떨기난 불구간에 부른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능력을 계시해 준 거예요. 너희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거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능력을요 모세 속에 다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야 저는 입이 둔한 자고 말 숯불로 성령이 불로 입을 찢어버려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다 배임을 하고 쓰시지만 거루투기 남아있지 않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요 사울을 꺾어버려가지고 바울로 삼아주잖아요. 하나님 능력, 빛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력이 뭐가 되도록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사역할 수 있도록. 에베소 지역에 전 아시아 지역에 역사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했을 때 실제로 뭐가 된 거죠? 현장의 변화들, 역사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9절, 21절을 보게 되면 그 전도에 미련한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혜롭다. 누가 지혜냐는 거예요. 누가 선비냐는 거예요. 누가 교수라는 거예요. 누가 은병가고 누가 달병가냐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미루는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 무엇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이요 세상적인 것은 상대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 십자가의 자랑이요 그리스도의 자랑이 아니면 세상적인 것은 초보적인 지식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세상 가진 것은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능력을 무지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배우고 가졌는데 사도행전 38절에 마귀에 눌려 살아가요. 예배소 2장 2절에 공중근잡에 잡힌 자 살아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 진노 아래 머물러 살아가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갇혀 있어야 돼. 왜냐? 요한 8장 44절에 사탄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고 거짓말 앞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잊어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 이놈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너는 가진 자야.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야 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도록 속이고 온갖 영적 스팸을 다 깔아가지고 여러분 불통이 되어버리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누가 악한 사단 주특기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분리시켜야 되니까 이간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 다윗, 다니엘 다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리 스데반, 죽음의 자리 사드락 아베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언약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쓸 것을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이 맞다고 합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린 게 뭐죠? 여러분 자신의 한계. 누가요? 상대적인 것. 여러분 가질 수가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이구나. 이걸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될 텐데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능력 받으면 돼요.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텐데 아니요. 네가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안에 서는가. 그게 전도자의 현주소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과 주제는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의 도를 누림이 구원이요. 십자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함께하는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전도. 그래서 막연하게 열심히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택한 백성을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다는 거예요. 작정되진 자. 그래서 말씀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지요? 예배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신 영세 전부터 감춰진 건데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그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야, 이런 일꾼이 있었구나. 우리가 뭐 키우고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작업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는 잘 시켰기 때문에 양육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니까요. 개들 중에도 똥개도 있지만 별의별 인간들 다 있지만 오죽하면 개만도 못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특히 진돗개.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기사 보면서 야, 진돗개 이런 진돗개가 있구나. 진돗개를 이 백구지 흰 백구를 이래 가는데요. 옆에 이제 40 넘은 아주머니가 너무 귀우니까 손을 대니까 손 무릎 푸고 가슴 무릎 뿌리고 다 무릎 뿌리고 난리 났겠죠. 백구를 꺼집 당기는데 주인도 무릎 뿌려. 둘이 다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성적이 봉합 수술해야 돼. 백구는 도망가 버렸어. 그걸 찾아낸 게 누구냐? 주인 아내가 찾았어. 나 아내도 무릎 뿌려. 이래가 도망가가지고 신고해가지고요. 8시간만 찾았는데 흐름한 집에 있는 걸 알고 사살 죽여버렸어. 진돗개는 진돗개인데. 정신도란 진돗개지. 우리는 이론적으로 진돗개는 주인을 배반 안 한다 이래 알고 있는데 그런 정신도란 개도 있더라고. 신자들 중에도요. 정신 나간 신자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작업해 놓으신 자를 말이요 찾았어. 그들과 함께 말한 말이요 지역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라는 거. 그것도 영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를 부르셨고 왜 사도인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너희를 왜 택함 받게 하고 왜 여러분들을 이 구원 받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잣대로 보게 되면 전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이 고린도 지역에 무슨 인간들이 있겠나 싶은데도 하나님 이 성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란하다, 부도덕하다 이런 단어를 할 때 고린도, 코린토 사람들을 향해서 명칭을 부를 때 우리가 이 588 또 부산의 완월동
또 대전 한밭.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잘 압니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홍등가인데. 그 상식이지. 이 고린도 지역이 그런 고린도 지역이. 그 고린도 이름 자체가 그런 음란한 이름이라. 사람들이 좀 음란하다, 타락했다, 부도덕하다 이럴 때 부르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사람은 고린도인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코린티안 이런다. 그러면 저 양반이 그런 사람이구나. 코린티안. 그 도시요, 그 도시. 도시 한복판에는요 아폴로 신전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사제들이 몇 명이냐? 한 1000여 명이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진이들과 잠자리에 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좋잖아요. 뭐 거짓도 하고 뭐 천국 간다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이 항구 도시니까 생선들이 많아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다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살기는 부유한 도시인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 중심에 신전 중심이 되어 있는 바울은 그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주님 방향을 틀은 거예요. 이 성중이 나의 택한 백성이 많다. 거기서 1년 반 머물며 사역했는데 만나진 인물이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 로마 16장 3절 4절 세계복음 앞에 생명 내놓고 생명 건 제자 브리스가 부부를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도 함께하고 로마에서도 마지막 순교했던 브리스가 부부. 생명 건 중직자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해서 온전히 오른되어진 그 브리스가 부부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일에 전무하도록 했던 그 중심 인물, 가슴 있는 인물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인물 브리스가 부부라. 얼마나 이 도시가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하면 고대 유물 전시관에 다녀온 사람 말해 보면 매독으로 인해 가지고 뼈가 녹아내린 두개골을 접할 수 있다니. 그 지역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바울도 상상 못했을 거라. 그리 가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28절, 29절 보게 되면 단어 자체를 하면 단어 자체를 어떤 자를 부르셨느냐?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구요? 멸시받는 것들 이 천 것들 이 멸시받는 것들 단어를 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런 자들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 힘없는 배경 없는 자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리 하시다.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전적인 하나님만이에요. 뭘 그래 여러분 전도하고 증가하고 하나님 주신 걸 증가하고 뿐인데 주어진 열매 앞에 생색내고 잘난 척하고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들인데 뭘 그래 간증할 일이 많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 3000전을 다녀온다 하면도 14년 지난 다음에 그것도 자기라 들림이지 않고 내가 알고는 한 사람인데 그게 진자병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뭐 그래 내세울 게 많나 말이에요. 뭐가 지금 희미한 거죠?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 십자가의 중심, 하나님 능력에 대한 체험과 확신, 그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 이 결여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 돼버려요. 유치원에서요 엄마를 도와주는 그 영무일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불러서 어떻게 도와주냐 물었다잖아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요 설거지를 도와줄 거예요. 유치원답게 할까요? 한 명 한 명 다 말해보라니까. 그 유치원 아이가 뭐 설거지 도우면 얼마나 도와줄겠어요? 저는 엄마를 설거지 도와줄 거예요. 저는요 제 방을요 깨끗이 또 방 청소를 할 거예요. 한 아이가 또 있더만 너는 말을 안 하고 있어. 너는 뭘 도와줄 거냐? 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 물었죠. 왜 가만히 있어야 돼? 엄마를 도와줘야 되잖아. 엄마가 그러는데요. 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복음 없이 여러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거친.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자리에서. 뭐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메섹에서 묵묵히 복음을 듣는 그 아나니아에게 시대인 전도자를 다 붙이는 거예요. 시대인 전도자. 창녕에서 약국 가다 온 분이요. 목사님 제가 합수 가서 중요한 걸 깨닫고 합니다. 뭡니까? 저는 그동안 약만 팔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약 좀 팔아야 되겠습니다. 신약 구약. 자기는 보면 안다네. 그렇잖아요. 사람 딱 들어오면 어디가 안 좋은지 알잖아요. 얼굴을 본다. 저 사람 입술을 본다. 어떤 사람 귀를 쳐다본다. 손을 안 만져본다. 막 다 나오잖아요. 거의 관상에서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술술 아픈 거 이야기하잖아요. 듣고 최고의 약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니까. 잘 깨닫고 하신다. 왜냐? 구원의 능력은 3절에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지혜로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전적인 역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 전도니까. 결론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신건력 그걸 키워요.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조급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왜냐? 이걸 놓쳐버리면, 이 기도를 놓치면 네가 시험 들 일이 생긴다. 시험 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늘 말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40일 여정은요, 지금 일주일 지금 열흘 했잖아요. 굉장한 시간이에요.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직장생활하고 하고 8시에 모여서 밤 9시 50분까지 성경을 쭉 2시간 동안 읽는다. 이 보통 이 영적 작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생명에, 생각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날 거예요. 그것은 누굴 찾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거기에서 방금 기도한 것처럼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주님처럼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메시지 주제 속에 다 있으니까. 40일에 대한 여정, 가치 있는 전도의 삶. 오늘 본문의 31절에 그걸 알면 주님 밖에 자랑할 자가 없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니까 잡힌 바 된 그 잡으려 쫓아가고 표들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저희 교회, 여러분 모든 생업 속에 넘쳐났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주제와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그 속에 진력해가는 저와 이런 삶이 새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주의 지혜, 지식으로 충성이 풍성해지게 하시며 남은 세월 동안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운동에 온전히 올인되어질 그 속에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기쁨이여 자랑이 되어갈 모든 성도의 걸음과 후대 삶 미래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